하나님의 교회는 은사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은사가 있다면 선지자, 예언의 은사와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은사 중에 핵심이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다섯 사람의 이름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요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그 구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다섯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교사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웁니다. 교사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은사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상대방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여러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첫 번째겠죠.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그 사도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을 흘러서 보니까 이사야가 많은 예언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할 때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이사야의 예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미래를 소망 가운데서 개척할 수가 없고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비전 가운데 바라보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예언자인데 그가 와서 얼마 있지 못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할 때 그 예언대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조하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많은 신실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가르치고 그 뜻을 미리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는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5명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2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고 5명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2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여러 성도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2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서로 조화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은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엘토는 엘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소프라노가 엘토를 따라가 버리면 그 곡은 다 망치는 거예요. 테너는 테너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목소리가 높고 베이스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이렇게 하지만 서로 각각 다른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따로 세우라는 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사를 주려고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그 12장을 마치면서 12장 31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받습니다. 난 방언이 필요 없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신비주의자야. 방언은 나쁜 거야. 그건 이상한 그 기독교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저질적인 종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 방언에는 놀라운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방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는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사를 주셔요. 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내게 오는 거지, 내가 그런 은사들을 인격적으로 거부해버리면 그런 은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은사만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전혀 별 볼 일 없고 그게 무슨 하자는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허들의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영향이 한 개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고루고루 작용하여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공동체도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은 사람이 각각 다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좋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 중에 은사요, 은사의 마지막 결정체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은사면서 열매, 은사와 열매를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좋은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은사를 행하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자꾸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를 나가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면서 정말 주고 싶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네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지 않고서는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어떻게 받는가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노력 없이 받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런 은사들을 받게 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가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과 은사들은 내 육신이 죽을 때 받는 거예요. 자, 금식하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모든 잡념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이야, 라면 한 개만 끓여 먹었어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금식하다 보면 그 생각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다른 모든 욕심과 내 육체적인 정욕이 죽고 금식을 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모든 걸 제쳐놓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손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때 내 문제가 풀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더 큰 거예요. 욕심과 내 의지와 내 그 판단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가 더 큰 거예요. 내 정욕, 내 소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 너희들의 정욕, 너희들의 탐심, 너희들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때도 꼭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요,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므로써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오늘 이 인류 교회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안수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선교란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안수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 안수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게 첫 번째 안수입니다. 그거는 나를 구원시켜주는 안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받습니다. 두 번째 안수예요. 이거는 사명을 위한 안수예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는 최고의 구별됨, 거룩한 안수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고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는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자기의 은사, 능력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복은 뭡니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나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더 크신 역사에 네가 사명을 이루라. 이게 선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 그 자체는 선교고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첫 번째 안수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의 주인공은 못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하늘에서 받는 최고의 영광의 상급은 뭡니까? 순교자들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 그들의 상급이 멸류관의 상급이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시켜서 따로 떼놓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안수를 주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지로 간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구브로. 거기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 전하는데 요한이라는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브로가 키프로스,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지로 보낼 때 아무데나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끌려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로 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 본부에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서원했기 때문에 인도에 가려고 편지 봉투를 넣어서 우체통에 나 인도 선교사로 지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우체통 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언더우드가 인도를 접고 최초의 아직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이 열려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선교사로 갈 수 없어요, 조선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언더우드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가 조선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된 나라, 구원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선교사로서 윌리엄 존 맥켄지가 원래 레바르도라는 원주민 선교사였습니다. 거기에는 화란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원주민 선교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조선 선교에 도전을 받았어요. 윌리엄 존 맥켄지가. 그래서 조선 선교에 꽂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캐나다 장로교 본부에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장로교 선교본부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선교사로 가기를 당신 위험합니다. 당신 지금 조선에 가면 죽습니다. 조선은 선교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 부인도 말렸어요. 조금 천천히 나와 같이 가자고. 그런데 윌리엄 존 맥켄지가 자기가 먼저 조선에 들어갔다가 1년 반 만에 그렇게 큰 낭변을 당하고 먼저 죽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카나다 장로교 선교본부에서 정식적으로 선교사 3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구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지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게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브로가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서 살게 해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웨스턴 대학도 됐고 퀸스도 됐고 오타와 대학도 됐는데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네 욕심이 아니고 네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봐라. 이 대학의 특징은 이렇고 저 대학의 특징은 저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야. 기도하고 대학을 선택을 줘. 내 욕심대로 대학을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기억이. 이민 오는 사람이 캐나다에 이민을 오면서 주님 내가 밴쿠버로 가야 됩니까? 토론토로 가야 됩니까? 몬트리올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해진 구역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먼저 가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많은 곳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토론토로 보냈구나. 토론토에 와서도 다른 여러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옥빌에 정착하게 만들었구나.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잖아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선교지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거기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 선교의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나는 구브로 같은 그런 작은 섬에 가서 선교하느니보다 나는 큰 로마로 가서 설교하고 싶어서 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로마 선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발자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평탄대로로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한 발자국 뛰면 그 다음 발자국 뛸 수 있는 길을 또 보여줍니다. 한 발자국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그 다음에 어느 발자국으로 인도함을 받아갈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지역과 내게 맡겨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살려게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왜 밴쿠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토론토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왜 다른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브로라는 것을 선택하여 거기에 갈 수 있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습니까? 6절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쭉 내려와서 이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바보에 가니까 그게 총독부가 있는데 그 총독부에서 서기오 바울을 섬기는 궁중 고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바예수라고. 근데 그 사람이 고문인데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인고 하면 엘루마.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였어요. 마술사였어요. 남을 속여서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 밑에 붙여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 진짜 서기오 바울을 도와서 이 구브로를 살리려는 진정한 고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예수라는 바는 아들이고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이 구세주의 아들 바예수.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라는 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 보고 전투에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아합 왕을 괜히 띄우고 아합 왕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된 예언을 하는데 아합은 그 말이 진짜 예언의 음성인 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세우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는 진짜 그 섬 전체에서 가장 높고 가장 부여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이 이탈리아 장군 중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로마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여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구레네의 총독을 만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첫 번째 세례를 주는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예수, 이 엘루마, 사기꾼 거짓 선지자가 아닌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사모해서 사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그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이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 밑에서 예언의 말씀도 듣고 그가 궁중 고문이라 그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무엇인가 시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그에게 말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느냐? 예. 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브로에서 궁중 고문이나 되었던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끝강에서 남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최고의 지배자로 있는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더 위대한 총독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다칠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 서요. 창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거울 앞에 선 거예요. 자신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총독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남에게 뭔가 배우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자기 이름도 서기오 바울의 이름을 쫓아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버립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왕,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이 로마 시민권, 라틴 로마의 시민권이 될 때 그가 받은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건 작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시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의 그 겸손함과 서기오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자기 이름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작아졌을 때, 그가 겸손해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와 축복을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누구를 선교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데는 첫 번째 선교지에서 훌륭한 자기가 전도하는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이 작아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바울이 겸손해지기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선교의 현장에서 나는 능력이 많은데 이 구브로의 사람들은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그에게 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창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선교를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놓고 자꾸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내가 밝은 창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보고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서서 이야, 이게 모두 나 때문이구나. 이게 내 은사를 돌아보고 내 성품을 돌아보고 내가 커지는 만큼 선교지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커지는 만큼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겸손하고 커지는 만큼 자식들이 자유롭고 부인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울이 진짜 선교를 하는 거지요. 이게 따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따로 많이 받아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작아지고 서기오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 오늘 이 엘루마는 말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저주합니까? 10절,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바나바가요 구브로에서 순교했어요. 누구에게? 이 엘루마에 의해서. 이 마술사는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직업을 잃게 만들고, 서기오 바울의 총애를 받는 고문이었는데, 그걸 잃게 만들었던, 결국 바나바가 나중에 구브로에 와서 엘루마, 이 마술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자기 조카 마가가, 요한이라는 마가가 구브로의 동굴에 이 바나바를 안장시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구브로의 동굴에 바나바의 순교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복음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할 때 우리는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늘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선교를 지원해주고 선교에 동참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전해지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내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키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은 3,000명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만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오늘 똑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서기오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오늘 이 엘루마는 말입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로서 오늘 바나바를 순교시키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략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1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때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따로 세우심을 입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못 될 것입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겸손하게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한 총독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문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울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리라 믿습니다.